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하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래 한 권이었다가 이 사무엘상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저자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신정 국가로서 또 새로운 통치 질서인 이 왕정 시대를 열게 한 이 사무엘의 이름으로 이 책의 이름을 붙인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내용으로 이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러한 말씀들 역시 이 한 사람의 죽음을 기준으로 새로운 성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 사울왕이 세워지면서 사울의 통치가 기록된 성경이고,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정의 확립과 또 다윗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무엘상하는 한 권이었지만 이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사무엘상하를 나눔으로써 이 시대를 나누게 된 것은 아주 적합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의 중심에 바로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사람을 통해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고 애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여러 약속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할 때 이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준비되었다고 해서 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할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역시 설득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세요. 기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도 주십니다. 또 손에 지팡이도 쥐어져 가시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 세워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시대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준비시키십니다. 또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참고 기다리시고 아멘하며 순종하기까지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기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한다, 또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설득도 하시면서 또 요나처럼 도망치다가 매맞고 또 고난당하게 하신 후에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매맞고 고난당해서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면서 순종하지 마시고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 또 살고 계신 가정, 직장,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장,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고 기록을 했지만 사무엘하 1장에서는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한 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둘 중 하나의 내용이 거짓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류입니까? 아마도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원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에 자신이 죽인 것을 말함으로써,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게 평가해 주거나 또 어떤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다윗이 반응을 하죠. 크게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금식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유다 족속에게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꼭 일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왕이지만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과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치가 가장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을 같이 한 정말 엄청 사랑했죠. 형이지만 친구처럼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죽음도 슬픔이었지만 이 사울의 죽음, 자신의 원수였던 이 죽음에 대해서 큰 슬픔을 느끼고 옷을 찢고 금식을 했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이 유다 족속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야살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기록된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너도 당해봐라, 너도 힘들어봐라 하면서 상대적인 반응을 갖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장이나 어떤 판단보다 또 내 결정에
내가 결정하는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작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그 상대방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복받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녀이고 내 원수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했고 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할 때 이 다윗과 같이 이 원수를 위해 슬퍼하며 애가를 부를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내가 벌을 내리고 내가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처음에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 복수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며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원수도 갚지 않아요. 좀 극적으로 원수도 갚고 멋있게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면 좋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죽을 때에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른 것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바로 다윗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판단해서 그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물론 이 세상에서 원수를 갚으시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 갚으시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죄악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죠. 그러나 결국 심판날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모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원수보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선순위하는 이 다윗과 같이 내 원수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선하는 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전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을 기초로, 그분을 중심으로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늘 사랑과 동역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신 그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죠. 안 하겠다 하면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시대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죽음에 애도를 하는 것처럼 이 애도를 하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원수도 하나님 갚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모든 행위대로 갚으셔서 우리를 정리하실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사시고 또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우리가 함부로 손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선악간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왕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